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두 번이나 살려주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3천 명의 병력을 뚫고 그 적 장군 진영에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사울에게 멀리 서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하면서 이 물병과 이 창만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브넬과 이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던 그런 사울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가 충격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부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적국인 이 블레셋에 다시 망명하는 겁니다. 한 번 예전에 망명을 했었어요. 그때 이 블레셋은 그렇잖아요. 이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미친 척하는 것, 이렇게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미친다는 그런 그런 관습과 그런 내려오는 전설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그래서 미친 척 침 질질 흘리면서 살아나왔던, 간신히 살아났던 다윗이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후일에 자신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붙잡힐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오히려 사울이 당신은 다윗에게 승리할 것이고, 계속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이 용기가 백배할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은 지금 낙심되어져 있고 오히려 사울의 그런 무서움 속에서 지금 내가 붙잡히는 거 아니야? 사울에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망명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다윗이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긍정적인 사람. 양을 칠 때도 들판에서 맹수가 와서 그 어린 양을 빼앗아 갈지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그 맹수의 입에서 양을 탈취하는, 그렇죠? 맹수가 하셔서 아유, 나는 저 맹수 못 이겨, 어떻게 하면서, 이게 아니라 이길 수 있다.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노라 하면서 무서워하지 않던 긍정적이었던 다윗이 지금 보면요, 낙심되어져 있고 소극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내가 붙잡힐 것 같다, 다윗의 손에,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면서도 한 번도 블레셋 군대에서 등을 돌리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갔던 이 다윗이요, 지금 심신이 많이 지쳤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도망치고 있냐면 8년이에요. 8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사울의 손에서 피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하나님께 좀 섭섭했겠죠. 그리고 많이 지쳤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릴 사람, 10사람도 용서해주고 사울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옷자락 뺀 것만 해도 마음이 괴로워했던 그런 다윗이요, 지금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그냥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대도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요단강을 통해서도 너희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스라엘 왕이 내가 아니라 너가 될 것이다. 사울도 너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너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네가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예언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도 그런 언패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피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계속 적군들을 통해서 또 가까이 있는 측근을 통해서도 너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그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해서 나는 사울에게 붙잡힐 거야, 난 죽을 것 같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의 적군 블레셋, 이스라엘 적 블레셋에 내가 망명하면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겠지, 이런 잔머리 자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겠어. 내가 8년을 믿었는데 8년 동안 해도 뭔가 이게 보이는 게 없어.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계속 광야와 같은 시간, 계속 낙심되는 시간들을 있다 보면은 주님께서 주셨던 많은 영적 체험과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힘든 날이 계속 강강 이렇게 있으면 8년 동안 이게 있으면 광야길에서 영적인 체험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이렇게 거기에 부딪히게 되죠. 지금 다윗은요 너무 지쳐서 기도줄도 다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이 삶을 볼 때요, 그가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 물어서라고 했던 일생을 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오늘 보면은 독단으로, 여호와께 묻지 않고 독단으로 행동했을 때는 반드시 뭔가 사고가 터집니다. 오늘이 그 다윗이 사고를 치는 그날입니다. 그가 전문성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른 회의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것이 결국에는 큰 화를 이렇게 미치게 되죠. 자, 어디로 가요? 이제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아기스 왕은 누구예요? 우상 숭배하는 왕입니다. 어떤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또는 음란과 우상, 다윗은 당장 사울의 칼에 피하는 것만 생각하지 지금 자기가 어디를 가야 하는 것인지 누구를 지금 만나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이 아기스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괜찮았어요. 나중에는 괜찮지 않게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첩보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드로 도망쳤다는 것,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걸 보고서 이제 사울이 다윗이 예상했던 것대로 쫓진 않아요. 수색을 그쳐요. 이만 봤을 때는 다윗이 생각하는 거죠. 와, 8년 동안 내가 한 번도 두 다리 뻗고 잔 적이 없는데 이제 사울이 날 쫓아오지 않네? 두 다리 뻗고 잤던 그날이 아마 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을 그 날일지 모릅니다. 세상도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평안이 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은 주님 안에 거할 것이지, 세상을 통하여서 얻는 평안은 일시적인 편안이지 그것이 참된 평강이 될 수 없습니다. 돈 주고 리조트에 가고 우리가 힘을 갖지만 거기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스위트룸을 잡고 다시 돈을 다 썼지만 탕자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안식을 위해서는 아버지 품에 돌아갈 때 거기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 왕에게 가서 요청한 게 뭐니까, 당신이 있는 성읍, 그 수도에는 내가 있기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방에 성 하나 주세요. 거기서 머물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의 식솔들이 수천 명이 됩니다. 근데 지금 왕이 있는 근처에서 그 자기의 식솔들과 3천 명 넘게 있다면 왕이 두려워하겠죠. 쿠데타 일으키는 거 아니야? 날 공격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다윗은 적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렵겠죠. 그리고 이 다윗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계속 왕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가까이 있어서 의심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나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저 멀리 있는 어디 지방에 한 성 하나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6절 말씀, 아기스도 동의하고요.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래, 그거 좋다. 그래서 아기스 왕도 허락하고 그럼 시글락이라는 하나의 그런 성을 하나 줍니다. 이스라엘 국경 근처예요.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베냐민, 갓, 유다 이런 지파들 중에서도 다윗에게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 다 사울 왕 싫어. 다윗 왕이 좋아. 다윗이 좋아 하면서 다윗에게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에 이 말씀이 이제 좀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뤄 하나님의 군대에 같았더라. 지금 이스라엘 이 국경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이제는 큰 군대를 이룰 정도로 많은 군대를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에 왔어요. 근데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 갔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군대들이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윗이 이때 착각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요. 사울도 그랬죠. 이 사도 바울도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요?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요.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꿔주시죠. 우리의 소명은요, 나의 생각을 집념을 관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그것이 소명이에요. 때로는 그 길이 잘 안 되고 막힐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소명입니다. 나의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이 소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착각합니다. 와, 내가 블레셋에 망명한 것 잘했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런데 이런 착각이요, 이제 깨지는 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시글락도요, 이제 보겠지만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 지방에서요,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 사람들과 1년 4개월이니까 16개월을 살았습니다. 16개월 동안 이 블레셋 문화에 동화되어서 또한 낮아져서 이들을 섬기면서 거기에 같이 있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이 블레셋처럼 이렇게 흉내내려고는 했지만 흉내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블레셋화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점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타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게 돼요. 어둠을 밝혀야 할 빛이 어둠이 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수천 명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다윗은 군량미를 확보하기를 고민하다가 무서운 결단을 내립니다. 8절 말씀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솔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줄민이라. 자, 그 시글락 국경에 그슬,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잿더미로 만들고 모든 물자들을 약탈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적군이었어요. 그렇지만 블레셋 군도하고는 적도 친구도 아닌 그런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는, 원한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 적군인 이들을 치면서 원수과 갚고 또 필요한 물자도 이렇게 확보하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 짐승과 옷과 전리품은 획득합니다. 아마 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에 거하긴 했지만 뭔가 물자라든지 군량미는 공급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 바쳤죠. 다윗이 국경 지역에 토벌한 내용은 이제 왕에게 들어갈 거예요. 다윗이 그 국경 지역에서 토벌을 했다. 전리품을 얻었다.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자진해서 바침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섬깁니다. 이러면서 왕에게 전리품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왕에게 갑니다. 세상에서요, 우리도 세상의 힘으로 성공하면 세상 왕에게 반드시 우리는 전리품을 바칠 수밖에 없어요. 아기스 왕이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절 말씀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달라요. 원래 국경지역의 그슬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공격했는데 지금 아기스 왕에게는 어딜 공격했다고 그랬죠? 거짓말로 여라무엘 겐 사람을 침노했다고 거짓말로 이해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원수 그슬족 기르스족 아말렉을 쳤는데 지금 이 아기스 왕에게는 그 이스라엘의 같은 이스라엘과 친한 민족이었던 여라무엘 겐 사람을 침노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사진 보면요, 사실 이제 다윗이 실제로 정벌한 것은 좀 빨간 지역입니다. 구슬 기르스족 아말렉족. 그런데 거짓 보고는 지금 여라무엘족 겐족의 지역 이쪽에 이스라엘과 가까운 족들을 친한 민족을 이렇게 쳤다. 거짓말, 거짓 보고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 친한 저들을 그 민족을 내가 친 것처럼 나는 당신을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당신을 섬깁니다.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 충성을 믿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초토화시키고 나를 믿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아기스에게 거짓 충성하는 것. 점점 다윗의 모습이 잔혹해지고 점점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요 11절 보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원래 관습은요 침략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의 짐승과 이런 전리품만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요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 민족에 이제 살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거짓으로 보고한 그 사실을 아기스 왕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를 공격했어요 하면서 우리에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기스 왕이 알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감추려고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으려고 다윗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고 또 사람을 잔혹하게 죽여버리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기도해보지 않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점점 괴물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지금 사울 모습을 닮아가는 괴물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못한 것, 거짓말 시킨 걸 계속 덮기 위해서 또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블레셋 지역에 있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거짓말 시키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그 문화가 어느 순간 다윗에게 녹아져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섞여버리는 블레셋화 돼버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성도님 중에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청년들 보면요, 믿지 않는 가정에 이제 결혼하겠다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많이 반대를 해요. 최소한 좀 세례도 받고 좀 신앙생활 한 후에 결혼하라 하는데요. 아유, 선교사로 파송하면 되지 않냐고 그래요. 제 아는 권사님도 예전에 믿지 않는 가정에 자기가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집안을 구원하게 됐는데 정말 제 인생은요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전도하겠다고 결혼했는데 오히려 불신자에게 전도당한 것처럼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무리 블레셋 지역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변질되지 않겠다 했던 다윗이 그 블레셋화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변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의 거짓말이에요. 아기스 왕이 깜빡 넘어갔습니다. 정말 내 부하가 되려고 그러구나. 이스라엘과 친한 민족을 쳤네. 그러니까 이제는 쟤는 돌아갈 수도 없어. 자신을 배신한, 민족을 배신한 지금 사람이니까 돌아가지 않네. 와, 나를 충성스럽게 날 섬기려고 여기 머물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아기스 왕이 깜빡 넘어갑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수가 있어요. 와, 맞아. 어느 정도 그렇게 살아야지. 야, 믿는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냐? 술도 좀 하고, 약간 눈도 딱 가면서, 세금도 적당히 좀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좋은 거야 하죠. 그렇게 칭찬받는 게 지금 좋을까요? 다윗이 그런 모습이에요. 오히려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그런 세상의 왕, 아기스 왕에게 칭찬받는, 마귀에게 총애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요, 그 입영 가면, 요즘은 그런 문화 없을 거예요. 예전엔 입영 되면 술도 먹게 하고 담배도 피게 막 하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살짝 믿는 자 중에서도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 있어요. 야, 괜찮아. 여기서 먹으면 괜찮아. 야, 나도 교회 다녀. 너도 먹어. 하면서 상병이나 병장이나 누가 이렇게 먹게 하시죠. 한 장 정도. 예, 먹겠습니다. 그리고 한 잔 딱 먹어요. 그러면요, 거기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회식 있을 때, 뭐 술자리 있을 때요, 계속 먹게 합니다. 이제 병장 정도 되면 자기 의사에 따라서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직위가 되잖아요. 근데도 그때 안 먹으면 그래요. 야, 너 이병 때 술 마셨잖아. 일병 때도 술 마셨는데 왜 병장 때만 안 마셔? 하면서 세상이 그를 비판하게 되죠. 세상은요, 뭔가 써먹으려고 그럽니다. 아기스 왕도요, 지금 다윗을 받아준 것이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사울과 싸울 때 선봉에 서게 할 써먹기 위해서 그를 받아준 거지, 정말 그를 사랑해서 다윗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사랑을 주지 않아요. 성공을 줄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공을 줄 때는 우리에게 뭔가 청구서가 분명히 날라와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다윗의 어떻게 보면 믿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조차도 기도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떠나갔을 때 그가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늪에 나락으로 빠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야, 내가 기도 생활하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 나에게 이런 간증이 있고 다 필요 없어요. 다윗처럼요.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지금 이런 어리석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돼요. 거기가 풍요로운 것 같지만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곳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일강처럼 이집트에서 주는 그 풍요로움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게 할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거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 나아야 됩니다. 마라톤 할 때요, 가장 힘든 것이 결승선 앞에서 힘들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승 앞에서 포기하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왜 포기했을까? 거기서 포기한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요, 광야 생활을 몇 년 했다고 그랬죠? 8년 했습니다. 8년. 근데 인생에 있어서 다윗에게서 광야의 생활은 10년이에요. 10년.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어요. 10년인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됐는데, 조금만 기도의 자리에 더 있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으면 되는데
지치고 힘든 건 아는데 그 당시에 기도했다면, 그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도 하나님께 한번 물었다면 지금 이런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않게 되어줄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행위를 보세요. 계속 그랬어요. 어렵고 아무리 밑바닥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히려 광야의 길에서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어요. 그 구약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요, 많은 시편을 다윗이 썼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는 무슨 엔게디 광야에서도, 그런 광야에서도, 그런 광야에서도, 동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이 다 있는데 유일하게 다윗이 시편이 없었던 제가 언제냐면 1년 4개월 있었던 이 시글락에 있었던 블레셋에 있어서 이때만이 다윗의 시가 없어요. 예배하지 않은 겁니다. 예배 자리를 떠난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미국은요, 이 횡단 열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암흑지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나가면 시그널이 통하지 않아서 전파도 안 되고 통신도 안 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챕천도는 무기를 이렇게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들이 그 대륙열차 그 중앙 암흑지대에 가서 탈취해가지고 이렇게 빼앗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암흑지대 같은 곳. 이곳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다윗에 있어서 암흑지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영성이 무너지고 찬양과 기도가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지금 망가진, 괴물이 튀어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다윗처럼 이 광야 생활을 지쳐서요, 은혜의 땅을 피한 경우요, 두려워서 세상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가 영적인 암흑지역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기도의 시간도 줄고 성경 보는 시간도 줄고 믿음의 친구들도 떠나보내고 차갑게 식어버렸던 나의 기도 자리를 보게 됩니다. 돈도 밝히고 말과 행동도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나워지고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지 않고 그 선교지를 떠나서 행복하는 선교사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힘들어도 광야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힘들다고 함부로 박쳐나가지 마시고요, 다시 주님께 돌아야 됩니다. 힘들수록 주님께 더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스타트 할 그 목적지, 그때가 가장 힘들 수 있어요. 더 인내하고 기도했다가 뭐 하나님 응답도 안 되는데 뭐 그러지 마시고 다시 오늘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갔는데 아버지, 어느 순간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낭망되고 어떤 기도의 응답도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떠났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아버지, 내 안에 괴물과 같은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살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